우리가 구약의 말라기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중간사에 대한 400년에 대한 것을 4주, 한 달 동안이나 우리가 나누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생소했던 부분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왕조 또 그 나라 그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으셨겠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맥만 우리가 좀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사이에는 400년의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기였지만 더 위대하신 사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항변하듯이 외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가 이제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당시의 최고의 제국이었고 또 그때 관련되었던 성경이 총 7권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7권에서 7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페르시아 시대에 관련된 것이죠. 페르시아가 굉장히 초강대국이었는데 페르시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헬라 시대에 헬레니즘, 또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굉장히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있었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헬라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왕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국토를 침략을 해서 성공을 하다가 인도까지 치며 가는데 따르던 그 군사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돌아갑시다 라고 이제 데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나라들을 많이 획득했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32세의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돌아오는 기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던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당연히 그 밑에가 혼란스럽게 되죠. 약 7명의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서로 싸우다가 그것이 4개의 나라로 분할되다가 최종적으로는 3개의 나라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3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3개의 나라로 분리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 헬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애굽, 거기에 이집트 헬라, 그리고 거기 위쪽에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고 이쪽 동북쪽에 시리아 헬라, 이렇게 3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남유다랑 그 3개의 헬라 제국 중에서 가장 관련이 깊은 헬라 제국은 이집트 헬라예요. 그래서 이집트 헬라 제국에 의해서 122년간 통치를 받아요, 남유다가. 그런데 이때 122년간에 가장 두드러지는 일이 뭐였냐면은 히브리어로 그 모세오경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헬라 시대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모세오경에 대한 가치를 이 이집트 헬라 제국에서 인정을 해줘요. 이 나라만의 아주 특별한 역사다 라고 인정을 해줘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죠. 이집트 헬라 제국 이후에 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또 30몇 년간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에 굉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집트 헬라 제국보다 굉장히 강한 헬라 정책을 펼침으로써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종교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끔찍한 일을 행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도 다 뺏어가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일어난 것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혁명의 이름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었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 마타디아라는 사람과 5형제가 의기투합하고 거기에 이제 투쟁에 동참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남유대가 정말 오래간만에 8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 때 마타디아로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로 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다가 결국 거기에서 한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한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어주면서 로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 중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유대를 완전히 먹어버리죠. 왜냐하면 그때 여왕이 죽고 그 여왕의 두 아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내전 중이었어요. 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내전하는 것을 중재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신약시대 전체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이 로마의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고요.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들었던 내용을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조병호 박사가 이 책에서 은혜 언약과 쌍무 언약을 통으로 이거를 첫 번째 화면으로 내세웠는데요. 아무래도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셨나, 그거를 아마 묶어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언약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쌍무간에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언약이 계속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대, 그 출애굽하면서 그때 맺었던 언약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게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쌍무간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뭐예요? 그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뭔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법,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쌍무 언약,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 언약의 또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 언약은 뭐냐면, 모든 왕권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은 왜 나왔냐?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쌍무 언약을 그들이 계속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겠다고 그러셨어요?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언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잠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어떤 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위한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축복받은 어떤 특권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도 축복하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어떤 표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제사장 나라가 더 넓어진 나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포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를 외쳤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오거든요. 아수르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개 5대 제국이 나오고, 5대 제국에 다 유다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국은 다 자기네들이 영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영원할 줄 알아요. 그러나 모든 제국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로마도 1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있었지만 로마도 결국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계속해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기쁨을 위한 탄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탄생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러한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중복음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간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그전 버전에서는 세계라 그랬는데 계보라, 족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와 그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윗 가문까지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전까지의 1500년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냐면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페르시아 때부터, 로마 시대 계속 이르러서 누군가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메시아를 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어떤 모습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20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BC가 Before Christ죠. BC 그 단어가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거를 B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AD는 뭐냐?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안도 도미네라고 해서 주가 오신 이후를 AD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인물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BC 2000년, BC 1000년, 그리고 0년 해서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주 꼼꼼히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여기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다 예수님의 그 선조로서 이 5명의 여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부정해 보이는 여인들도 있어요. 다말 같은 사람을 보면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창녀로 위장해서 유다와 동침을 해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죠. 예. 라합도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었죠. 그런데 술집 같은 거를 운영했던 여성이었죠.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예. 룻의 행세를 보면 너무나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 선조, 이 족보에 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로서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4사람은 다 그 여성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그런데 밧세바는 밧세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밧세바라는 이름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아의 아내 그랬을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부끄러웠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고 우리아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인 거죠. 그리고 은폐한 거죠.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였어요? 인구를 조사했죠. 그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얼마나 되나, 군인들이 얼마나 많나, 그거를 파악해서 결국 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는 2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실수는, 치명적인 죄는 바로 이거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영웅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 이 마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의 의도 빨간 글자에 나온 것처럼 위대한 왕 다윗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일부러 밧세바라는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모로 마리아와 요셉을 삼으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기쁨이죠. 그런데 결국 요셉과 마리아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병호 박사는 이제 들러리의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들러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그 들러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신과 충성을 다한 요셉과 마리아,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 드린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시므온,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 사실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에 그 주인공 2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조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인공만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연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역할에 충성해야 그 영화가 잘 돼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와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세례 요한, 시몬, 안나는 다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었을 때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는 노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내, 이제 자신의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엘리에셀 보고 자신의 안쪽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켜가지고 하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엘리에셀을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엘리에셀. 모세는 보면요,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새로운 체제의 중심에 아론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제사장 아론에게 들린다. 이 얘기는 이제 모세가 훨씬 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지만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1세대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도 역시나 여호수아를 굉장히 존중하고 힘써 도왔던 사람이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합법적인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후에 그 인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유명하고 훨씬 영향력 있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로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느 한 아라비아 거기로 가서 한 3년 동안이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묻혀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울을 이렇게 사역의 자리로 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방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들러리의 기쁨을 만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에까지는 다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역시나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만삭이었는데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선택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나중에 가자 그랬겠죠. 근데 선택이 아니었어요. 강제로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였죠. 천하로 다 호적해라. 그래서 밑에 호적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명령했다.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사람에게서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힘들 때 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거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유대인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세리 마테 그리고 세리 삭개오,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비용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일 밑에 보시면 로마의 세금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직접세는 로마 관리를 통해 직접 거뒀고요, 그리고 간접세는 세리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에게 이 세금이 그것만 받았겠어요? 자기의 또 이득도 취해야 되잖아요. 폭리를 많이 취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인간 취급 안 했던 거예요. 매국노 취급했고 독사 취급했고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과 헤롯의 영아살의 명령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를 하죠. 여러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에게 들리는데 헤롯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생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권력욕이 대단했다 그랬잖아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끔찍한 이 명령을 2살 밑에 애든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헤롯을 피해서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헤롯이 이제 그 아버지인데 그 아들 뜬 아켈라오 헤롯이 유대의 임금이 됐을 때 또 거기로 안 가서 또 나사렛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성경의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나오죠.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의 폭정 때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잇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이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사야와 또한 정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이 뭐였어요? 회개 운동이었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막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그 회개는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하면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어린 양.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제사를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그죠?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쓰는 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상징이 있는 거죠. 세상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분이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 제물에 쓰이는 양의 또 조건이 있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무런 죄가 없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주시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이 이런 말도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 번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앞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토록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아니 우리에게로 많이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로 지금 쫓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고 왜 나를 따르던 사람이 왜 저쪽으로 가 할 텐데 세례 요한은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신랑의 친구인 거지 주인공은 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서의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신들매는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가죽이나 나무로 신바닥을 만들고 발가락 사이로 넣은 후 신바닥과 발을 동여매서 발목에 묶어 발을 보호했다. 당시 중동,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런 낮에는 사막기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샌들 같은 거를 많이 신고 다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그 끈 같은 거, 그것이 바로 신들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당시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런 샌들을 손님들이 신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대접하는 첫 번째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아까 어떤 선지자가 이 엘리야가 올 거다 얘기했다고 그랬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엘리야가 또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언급하신 거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 선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서, 예언서, 이거를 지금 그게 다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막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욥도 사단의 시험을 받죠. 또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시험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유혹을 하고 흔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 그 사단이 나에게 절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여러 가지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갈 거 아니냐,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의 말씀이었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승리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도 있었고요. 또 만나 세대에 또한 시험도 있었고요. 욥의 시험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내자로 뭐라고 불러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죠. 400년 동안의 그 중간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기가 끝나고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죠.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렇죠?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뭐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소,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일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